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창세기, 마가복음, 에스더, 그리고 로마서의 일부 구절들이에요. 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배경, 심지어 장르까지 다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측들이죠. 하지만 이 자료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흥미로운 실가닥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고 또 지켜지고 퍼져나가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네 가지 다른 창문을 통해서요.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생명력과 잠재력을 품고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작은 겨자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은 단순히 오래된 기록들을 그냥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보내주신 이 네 개의 자료 속에는 각각 열망, 수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 마지막으로 소명이라는 네 가지 핵심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아, 네 가지 열쇠요? 네. 이 열쇠들이 어떻게 씨앗의 번성이라는 커다란 문을 여는지 그 구조를 함께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찾아보죠. 창세기 30장, 야곱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네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라헬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고 절규하는 장면은 정말 강렬하죠. 그렇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절규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이 이야기 표면을 보면 자매 간에 정말 끔찍한 시기와 경쟁, 심지어 합한채라는 식물을 두고 거래를 하거나 네, 여종을 통해서 대리 출산을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시기심과 소유욕이 뒤엉킨 뭐랄까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거든요. 하하, 그렇죠. 이걸 열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부정적인 감정들이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맞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세속적이고 심지어 비윤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네. 하지만 그 모든 삐뚤어진 행동들의 가장 깊은 뿌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씨앗, 즉 생명과 후손에 대한 원초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갈망이었어요. 그 시대 여성에게 자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 이자 미래 그 자체였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방식은 좀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그 근원에 있는 생명에 대한 갈망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번성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란 점이 흥미로운 거죠. 아, 때로는 이렇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어쩌면 지저분하기까지 한 욕망 속에서 시작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인간적인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인간의 불완전한 열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만나는 지점이군요. 어쩌면 씨앗이 자라려면 먼저 그 씨앗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라는 토양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씨앗의 번성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 바로 열망이에요. 지저분하든 순수하든 그 간절함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개인적이고 강렬한 열망이 시작점이라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저 한 가정의 욕심으로 끝나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 이기적일 수 있는 열망이 어떻게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되죠? 훌륭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자료인 마가복음 1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네요. 아, 드디어 신약으로 넘어오는군요. 네, 창세기에서 봤던 개인적이고 막연했던 열망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읽어보면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맞아요. 정신없이 지나가죠. 네, 활동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핵심 전략이 뭔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 모든 활동 중에 뭐가 씨앗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을까요? 그 숨가쁨 자체가 사실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 역동적인 현실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그리고 그 다양한 활동들은 사실 세 가지 핵심적인 수단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씨앗을 어떻게 번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뭐랄까 구체적인 매뉴얼인 셈이죠. 세 가지 수단요? 네. 첫째는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복음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죠. 이게 씨앗을 심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군요. 그리고 둘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이 말씀이 정말 핵심이죠. 바로 그 말씀이죠. 그냥 추종자가 아니라 자신처럼 씨앗을 퍼뜨리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의미예요. 왜 하필 어부였을까요? 뭐 학식의 높은 율법학자나 사회 지도층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보여줘요. 세상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평범하고 어쩌면 무지해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아, 능력은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단이 바로 회복과 치유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열병으로 알아놓은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시죠. 네, 이건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깨어진 삶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작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말씀으로 씨앗의 내용을 알리고 사람을 통해 씨앗을 퍼뜨린 네트워크를 만들고 치유를 통해 씨앗이 가진 생명력을 증명해 보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체계적인데요. 창세기의 개인적인 열망이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화한 거군요. 그렇죠. 열망이라는 토양에 말씀과 사랑과 회복이라는 수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씨앗을 심고 가꾸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열망도 있고 씨앗을 심고 가꾸는 구체적인 방법도 생겼어요. 그런데 식물을 키워보면 알지만 잘 심어놔도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병충해가 돌아서 한순간에 망가질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씨앗도 외부의 공격으로 송두리째 뽑혀버릴 위험은 없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세 번째 자료, 에스더 6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 애써서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이야기죠. 에스더 6장은 읽을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아요.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총리 하만이 자기가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를 자기 손으로 높여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잖아요. 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날 밤 왕이 우연히 잠 못 든 것부터 시작해서 하필 궁중일기를 읽었고 또 하필 모르드게의 선행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된 그 모든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히죠. 맞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하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걸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정말 기막힌 우연의 연속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게 섭리의 본질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아, 섭리라는 건 뭐 천둥번개가 치고 바다가 갈라지는 식의 노골적인 개입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소품과 배우들의 동선을 조절하시는 것에 가깝죠. 보이지 않는 손이요? 네,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건, 책을 뒤적이던 신하의 무심한 손길, 그리고 하만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왕을 찾아온 그 완벽한 타이밍, 이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조각들이 하나의 필연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의 오묘함입니다. 운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만의 계획은 단순히 모르드게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민족 전체, 즉 하나님 나라의 씨앗 자체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음모였죠. 네, 민족 전체를요? 씨앗이 자라기는커녕 아예 뿌리째 뽑힐 절칠절명의 위기였어요. 인간의 열망이나 공동체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씨앗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노력 너머에 있는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와, 정말 그러네요. 인간의 열망, 구체적인 수단,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호의 손길까지. 이제 거의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우리를 마지막 자료인 로마서 1장으로
그리고 전체 그림의 활용점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아, 마지막 열쇠군요. 네, 바로 부르심, 즉 소명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아주 독특하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맞아요.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고 규정하고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열망, 수단, 섭리는 어찌 보면 거대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 거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라는 한 개인의 삶의 목적과 직접 연결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자 사명, 즉 소명이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전파하려 했던 복음, 그 씨앗의 내용물은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그걸 아주 명확하고 또 압축적으로 설명해요. 3절과 4절에서 그 씨앗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요? 네, 그분은 누구신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왕의 후손이고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능력으로 증명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지만 동시에 죽음을 이기신 신적인 존재. 이것이 씨앗의 본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씨앗이 가진 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선언으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창세기에서 레아와 라헬이 가졌던 개인적이고 본능적인 씨앗, 즉 자녀에 대한 열망이 네, 이제 시대를 넘어 모든 믿는 자가 씨앗, 즉 복음을 전파해야 할 보편적인 사명으로 확장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와, 과거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소명이죠. 씨앗을 향한 열망이 씨앗을 퍼뜨리는 소명으로 승화되는 겁니다. 와, 오늘 창세기부터 로마서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4개의 자료를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씨앗의 번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가 그려지네요. 네, 그렇죠. 개인의 간절한 열망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동의 수단들을 거치고 보이지 않는 손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침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4가지 관점은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면 불완전해요. 열망만 있으면 이기적인 욕심이 되기 쉽고 수단만 있으면 기계적인 종교 활동이 될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또 섭리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운명론에 빠질 수 있고 소명감만 앞서면 내용 없는 열정에 그칠 수 있어요. 이 4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씨앗은 건강하게 자라고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우리의 순종적인 참여가 어떻게 아름답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열망, 실천, 신뢰, 그리고 순종. 이 4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당신의 삶 속에서 씨앗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씨앗의 번성을 위해 지금 당신은 어떤 단계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성찰이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당신의 삶이라는 밭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라헬의 그 뜨거운 열망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체적인 수단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붙들어야 할 섭리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소명에 대한 확신일까요? 자식을 얻지 못해 다 들어가는 마음으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절규하던 라의 눈물 여종을 통해서라도 씨를 잊고자 했던 간절함 속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거칠게 이어졌지만 인간의 질투와 수단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불협화음을 조율하여 12지파를 세우시니 씨를 향한 열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꽃을 피우네. 하나님 나라 씨앗은 멈추지 않고 번성하리 주권적인 그 손길이 우리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리. 갈릴리 해변에 울려 퍼진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약한 자를 고치시며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네. 이것이 씨를 번성케 하는 거룩한 수단이니 세상의 힘이 아닌 사랑과 진리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씨앗서, 하나님 나라 씨앗은 멈추지 않고 번성하리. 주관적인 그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네. 사람 낚는 어부 되어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세밀한 섭리 속에 보호받는 씨앗 되어 부르심의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리. 모르드게를 달라 물을 준비하며 교만했던 하만, 그러나 그날 밤 왕의 잠을 깨우신 하나님의 섭리, 잊혔던 충성이 기억되고 원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높임을 받는 반전이 일어났네. 시의 보존을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니 억울한 밤을 지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종이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바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높이네.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라. 시의 번성을 위한 부르심에 생명을 건 순종, 로마를 향해 온 땅을 향해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리라. 인간의 열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 제자 삼는 수단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 역사를 움직여 씨를 지키시는 세밀한 섭리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의 음성, 번성케 하시는